1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죠? 또 바쁘시다.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플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 찬양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굉장히 애창하는 곡이죠, 그죠? 1절, 2절 있는데 1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 내용이고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따 뒤에 보겠지만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뭘 생각하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르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다고 생각하냐. 2절에 보니까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네. 근데 그게 그 문장상으로 맞는데 2절을 보니까 이 찬양을 지은 분이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이. 2절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왜 몰라요? 나를 뜻.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어떤 직업, 특별히 이제 취업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진로 걱정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그런 것들. 그래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나를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플랜인 거예요. 플랜.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지만은 이걸 보면서 나는 아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아는데 그 뜻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인생적으로 이걸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믿음의 길을 거기에 둬버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자, 주일날 봤으니까 넘어가서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부르심, 이 뜻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저도 옛날엔 이거를 주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와 내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누구한테 돈을 막 보내줬어. 그래서 막 그런 사건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하였다. 예. 그 말씀을 거의 갖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 성경이 말씀하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생각지 못했던 이것은 뭐냐면 만세전에 정한 것이다. 만세전에 정한 것이다. 만세전에 정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르신 거죠. 이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기적.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면 이거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뭐든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 이 소원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소원이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런 것들로 난 뭔 차를 갖고 싶고 뭔 집을 갖고 싶고 뭐 그런 소망들을 마치 소원으로 그러나 거긴 그게 아니거든. 구원에 가는 걸 얘기해. 구원에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소원은 뭐냐?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 구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생명,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어린애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소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원이 없죠. 우리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살아난 삶 속에도 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육신의 생각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람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생각도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계시로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광주에 좀 본의 아니게 본 재판에 있어서 재판 심사하는 그 심사하는 게 세상으로 치면 검사 역할이 되네요. 나 오늘 거기 갔다가 내가 잘못 들어왔다 오늘 뭐 고발인 그 신분을 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본다. 머리 아파. 저거를 아니 여기서도 그러니 진짜 세상 재판 앞에 가서 재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혼자 그 생각 했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게 보통 그렇지 않다. 오늘 광주에 가면서 지난번에 저희 왔던 그 야구 하시는 아들분 같이 운동하시는 분 또 절친이 있어요. 절친. 그분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또 그분이 청주에 사시더만. 청주에서 피자 호스 같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누구 전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맞대. 그래서 저 호경이에요. 저 선배니까 있는 선배니까 그랬더니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존댓말을. 아니 저 호경이에요. 존댓말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2년 누나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지난번 오셨던 그 누님하고 알고 봤더니 저는 뭐 졸업하고 이후에는 뭐 거의 연락을 안 했으니까 저 이번에 만나면 37년 만에 만났으니까 졸업하고 전혀 연락 안 타가. 근데 이번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들으니까 졸업하면서 또 거의 지금까지 거의 같이 모르까 중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둘이 살았더라고요. 방도 실업팀도 운동 같이 가고 실업팀 가면 학교도 같이 다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게 저에 가지고 친하니까 너 누구 아냐고 가지고 얘기나 안다고. 신기하게 뭐냐면 이따 상원님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내 옛날 앨범 보다니까 그 누나가 나한테 엽서 쓴 게 엽서가 있더라고. 다 모였더라고. 글씨도 되게 잘 썼더라고. 야, 너 이게 어디서 있었냐 이게? 내가 오늘 가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 상원이 보여줄게 있다가 엽서. 근데 저한테 꼬박꼬박 전화 받자마자 내가 호경이라 아니라 받까 계속 존대를 하는 거예요. 존대하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4대째 믿는 집안이더라고요. 4대째 믿는 집안이고 동생도 목사님이고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몰랐었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분이 굉장히 이제 착하셨거든요. 얼굴만 봐도 그냥 착함 이렇게 써있는 한데 근데 지금 뭐 교회는 바빠서 교회를 안 나가시나 안 나가시는데 어쨌든 말 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어쨌든 인생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안 나겠나.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4대째 우리 자기 집안이 4대째 신앙생활 하니까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덕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또 한구석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기회가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그 말씀을 꺼내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마치 부르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기까지 같이 생각을 못해. 생각. 하나님의 진짜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진짜 생각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건 그건 그냥 덤인 것이고 진짜 우리를 위한 생각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자라가는 거거든. 이 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면서도 참 반갑고 그러면서도 야 이거는 진짜 이 생각의 차이라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는. 고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알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알 수 없는 것.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보고. 그래서 도무지 생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거듭나지 못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왜? 원수가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뜻은 히브리 10장 10절로 말하면 뭡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제가 주일날 말했죠. 플랜 B하고 플랜 C라는 게 없다고. 세상에서는 플랜 B,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C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생각도 영어 번역에 플랜이라고 플랜. 너희를 향한 나의 플랜. 너희가 하나.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플랜은 오직 하나야. 하나야.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한. 이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생각.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생각은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 작사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부르심이 뭔지 아시냐고. 그 부르심이 뭔지 아냐. 그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구절은 아는데 그 부르심이 뭔지 안다면 작은 나는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나를 부르신 뜻을 확실히 알아요. 내가 오늘 살다가 뭐 엄청난 세상적으로 재앙을 만날지라도 뭘 만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하나야. 이것도 언제 이걸 정했습니까? 만세 전에. 아까 고린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산절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것을 고린도서 2장에서는 만세 전에 정한 것이라고 해요. 만세 전에 정.
안세전에 하죠. 그리고 이것을 정하고 산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바꾸신 적이.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뜻을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 하지? 3분씩 뭐라고 자기가 세워놓고 예배 날 뭐라고 부르신 뜻을 아냐고.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하게 봐요. 모르는 게 비정상이에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 시즌하면 그 계시를 왜 보였어요? 알게 하려고. 성경을 왜 우리한테 줬어요?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 디모데후 3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게 하려면,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응? 왜요? 네. 주변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다니시는 분 있으면 물어봐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고 계시냐고. 이단간 냈고 가서 또 구원받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뜻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죠.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 따서 순간순간 그 안에서 자랑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합시다. 예배 늦을 뻔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그걸 하는지 아침 태워가지고. 예, 하나님은 그냥 다 건너뛰고 하나님의 생각, 이 부르심은 후회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인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주당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사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분명해요. 뭐래요? 영생을 주려고.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풍성한다는 거 뭡니까?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는요, 생명이 풍성한다는 것을 순복음적으로 시작했어요. 생명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축복 많이 받는 거. 그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순복음시라 그거잖아요. 그죠? 순복음만 그렇습니까? 일반 교회 그게 번영주의시라고, 번영주의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자 되고 그런 거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은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풍성하면 생명 자체로서, 내 안에는 생명 자체로서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은 걸 결정하는 거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 출세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돈 좀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아니, 그 얘기하자. 요한네슬레 목사님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말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 부자가 제일 아멘. 돈 많이 벌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웬일이야 저 양반이 저축하라 그래. 돈을 많이. 세 번째가 은혜가 안 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거룩한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위해서 은사. 하나님의 생각. 그 은사가 뭐예요? 영생. 그 영생이 뭡니까?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만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그 생명.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또 교회 오시는 분들 볼 때도 이런 얘기하면 환타지 같아. 그냥 뭐 공상영화 같고. 근데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말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이 외적인 액션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액션 이전에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행해요? 예, 이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어두움과 내가 막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옛날 습관이 있는 거 계속 막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얘기했지. 내 안에 막 죄가 역사하는 것 같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의에 대해 산 자야.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면은 나는 죄냐 하면 나는 여전히 죄냐? 나는 죄 가운데 나는 이렇게 그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면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또 행동으로.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행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의에 대해 산 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면 뭐? 실제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이 행함이 믿음을 행하면은 내 안에 어둠이 떠나 내가 빛이면 빛으로 말을 하든지 뭐든 내가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겉으로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그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냥 경건의 모양이고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면은 히브리서 말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잖아요. 여기 있어. 이게 다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인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복음으로 해서 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버렸어.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인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신 이 복음을 내야 그래서 참 저희가 이 구주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게 감사했어. 내 목사로 불러줬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진리를. 복음. 근데 내가 만약에 평신도로 와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딱 갔는데 그냥 목사님이 한 대로 좋고 해가지고 계속 했으면 난 이걸 모를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 택했거든요.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갔어.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생 주는 거. 영생에 관한 약속. 우리 디도서 1장 1절 3절 참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조그만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교인이 몇 명이 오든지 간에 나는 정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의 믿음이 보면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보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그냥 문장만 그런 게 그게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그 외적인 걸 떠나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 사도행전 26장 앞에 26장에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바울을 부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았다. 종과 증인 16절에 하던 26장 16절에 바울의 소명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바울의 그 소명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겠다. 근데 어떤 종이요? 두 가지 했잖아요. 두 가지 증인. 증인이면서도 두 가지를 증거하는 사람. 바울은. 예? 뭐예요? 하나는 주를 본 것. 부활한 주님을 본 것. 두 번째는 장차 내게 나타날. 내가 내게 나타날.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아니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 뭘 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봤다고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나는 걸. 이게 성경의 원칙, 성경의 원리라고요. 기도 많이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뭐라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약속의 성령.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믿는 자. 그들에게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내게 나타날 일. 아니 예수님 지금 나한테 나타났는데 언제 또 나타나요? 내 안에 내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 이방을 위해서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거기밖에 없어. 거기 생각. 이걸 한 번도 바꾸신 적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도 바뀐 적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누가 바꾸겁니까? 이거를 순간순간에 마귀가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만 혼미하게 이거를 알지 못하게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이게 얼마나 성장을 잘하냐 그 이전에 먼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네?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뜻은 분명 다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은 다 하나라니까요. 직업을 뭘 갖냐 이거는 뭐 다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기능적인 은사는 다 다르겠지만은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 하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체험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하면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것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문장이 굉장히 쉽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는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를 부르신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알아도 그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합쳐도 이 지혜를 이기지 못해요. 이 지식을. 이 지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분들 향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저보다 돈은 좀 더 있지만 그거 빼고는 저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저보다 더 건강하고 막 운동도 잘하지만 그거 빼고는 저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반복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로마서 4장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롭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은 거, 이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이걸 전했다고 이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게 먼저 딱 첫 번째 단추 이게 분명하게 끼어져야 돼 신앙생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은 당연하죠. 나도 알아야 돼요. 물론 거기 얼마나 더 내가 더 호응하고 순종해 가느냐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 나는 이제 그 생각을 알게 됐어. 그 뜻이 뭔지를 분명히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어. 내가 오늘 천지가 개되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동관리를 들어가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선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복을 달라고.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지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